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우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주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환경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직접 거기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깊은 교제, 신랑과 신부의 교제, 아버지와 자식의 교제로 하나님 저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구주가 되신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을 인도해 주시며 이 모든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의 공기 한 점까지도 주님께서 주장해 줄 것을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요 보이는 세계가 있으면 안 보이는 세계가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보이는 세계가 물질 세계면 안 보이는 세계는 영의 세계예요. 둘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이 두 세계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우리는 물질적인 세상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보이는 세상, 가시적인 세상에서. 그러나 안 보이는 영의 세계도 저희들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은요, 여러분 그냥 몇 개의 에피소드로 만들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영적인 비밀이, 영의 세계란 것이 어떤 것이며 거기에 어떤 전쟁들이 계속 있으며 그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가 이 누가복음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이 엄청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도하는 기도하고는 뭔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한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주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의 기도,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한 가지 예화를 드시는데 주기도문을 쭉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가 밤중에 여행 중에 찾아왔다. 한밤중에 찾아왔는데 한밤중에 왔다는 것은 지금처럼 교통이 편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몇 시간을 걷고 걸어서 지금 거기까지 왔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먹일 떡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벗한테 또 가서
우리 친구가 한밤중에 왔는데 지금 배가 고프다. 그런데 먹일 떡이 없으니 네 집에 있는 떡 3덩이를 좀 다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예화를 드시는 것이,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밤도 깊었고 애들도 다 잠자고 그러는데 부시럭부시럭 해가지고 떡을 달라는 말이냐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떡 달라고 하는 이유가 너무도 합당해요. 그 당시에 중동 그 문화에서는 손님을 빈속으로 재우게 한다든지 빈손으로 그냥 돌려보낸다든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구하는 것이 너무 합당하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네가 강청함을 인하여 그 떡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의미하시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 이 두 개를 다 공유하는 피조물은 인간이라고 했는데요.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다 말이에요. 그걸 지금 주님이 가르치고 있어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열심히 달리다가 한밤중이 됐는데 더 이상 못 가겠어요. 이제 죽어도 못 가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언제 자기 형 에서가 나타나서 자기 등에 칼을 꽂을지도 모르고 언제 악한 짐승이 나타나서 자기를 물어뜯을지도 모르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돌베개로 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꿈으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꾸고 일어나서 아이고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살고 있는 저기 먼데 거기만 계신 줄 알았더니 내가 이렇게 쫓겨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잠이 들은 이곳에도 하나님 계시네요. 이 물질 세계에서 살고 있는 이곳과 저 하나님이 계시는 저곳과 따로따로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고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 사다리로 천사들이 하나님의 것을 갖다 여기다 풀어놓고 이 사람의 것을 갖다가 하나님한테 올려놓고 이 일을 하시네요. 그것을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가는 여행객으로서는 필수적인 기름 하나를 그 돌에다 붓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나는 저 우리 아버지만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만 있는데 그곳이 있긴 줄 알았더니 인제 보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네요. 그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더라. 베델이란 말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 삼촌집을 향해서 갔지요. 이렇게 물질적인 세계와 물질적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이어지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바라기는 했어도 그거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이것의 원인이 무엇이란 것도 잘 알고 계셔요.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변화돼야 될 것까지 주님은 알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일을 통하여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내가 믿고 있으니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지금 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믿음과 기도라는 이 사닥다리가 아니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시적인 물질적인 것만 계속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데, 어저께 금요일 밤에 금요 예배 기도 잘 마치고,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임재진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지금 한림대 병원 응급실입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강전도사님이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림대 병원 응급실을 왔는데 지금 토요일이라 의사가 없어서 일단 응급실에 가 있고 뭐 피 빼서 혈액 검사만 한다고. 그래서 이제 강전도사님 좀 바꿔주시오.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된 거요? 그랬더니 언제부터 이렇게 가슴이 확 쪼여오는 것 같고 뭐 답답하고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저께는 갑자기 너무 통증이 심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어저께 밤에 창은이 문자가 왔는데 보니까 의사 말로는
심근경색 전초 단계다. 그래가지고 일단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까 임 집사님 말이 오늘 1시에 시술을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지금 성가대까지만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적당할 때 가시라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접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뭐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 영적인 사람과 혼적인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은, 혼적인 사람은 어디 병원이 좋아? 누구한테 알아볼까? 뭐 어떤 의사, 그 사람한테 한번 연락해봐. 그리고 무엇을 해봐. 누구한테 해봐. 막 그렇게 해가지고 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혼적으로 해결이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되면 무엇이 문제인 줄 압니까? 아,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그러고 앞으로 무슨 일도 이제 이 사람은 혼적으로 해결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향을, 그것을 다 해. 그러고 교회다는 것이니까 잠깐 한두 마디 기도는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몇십 년이 흘러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죠. 3, 40년이 흐르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혼적으로, 교회는 다녀도 혼적으로만 이 반응하는 사람이 영적인 반응을 하기까지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만나야만 돼요. 엄청나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사건을 맞닥뜨려야만 돼요. 그래야 그것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주님이 이 영적인 비물질적인 세계와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적인 세계를 이어줄 수 있고,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 식양을 잘 받아갖고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요. 여기서 여기는 몇 규빗으로 하고, 뭐 휘장은 어떻게 만들고, 뭐 그 다음에 뭐 지성소에 언약궤는 뭐 시띠나무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고 정금으로 싸고, 어디서 모세가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것을 자기가 상상해서 했겠습니까? 아니요. 하늘에 있는 것대로 그 식양을 보고 그대로 백성들한테 말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물질 세계는 하늘나라의 그림자이고 하늘나라의 모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늘나라가 본체요. 그리고 이 세상 살고 있는 것은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본체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림자가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림자를 옮기기 위해서 막 그림자를 이 교인들이 다 나와갖고 그 그림자를 밀어. 그러면 그림자가 밀립니까? 안 밀려요. 어떻게 하면 밀립니까? 본체가 다른 데로 가면 그림자가 거기서 밀리게 돼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있는 그 하늘나라의 영역에서 뭔가가 변화가 있으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 땅의 물질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반응이 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땅에서 매는 것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푸는 것이 하늘에서 푼다 그랬죠. 이 말은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의 선포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그동안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하늘이 본체고 이것이 그림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매야 땅에서도 매고 하늘에서 풀어야 땅에서도 푼다라는 생각을 꽉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뒤집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할 것은 바로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해볼게요. 그 전에 꽤 됐죠. 지저스 아미 컨퍼런스를 힌돌산 기도회에서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5만 대만 막 몇 박 며칠을 하면서 5만 대만 기도를 하잖아요. 아이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네이키드 뉴스. 그것이 뭔가 그랬더니, 저 호주라든가 그런 데는 이 여자들이 이제 유튜브로 방송을 하는데요, 옷을 홀랑 다 벗고 방송을 해요. 그런데 이 속아지 없는 남자들이 그것 보려고요, 회원 가입을 돈을 몇만 원씩 내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래까지는, 하의는 못 벗고 상의는 벗었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여자들을 그 소위 자기들 뉴스 앵커로 만들었습니까? 가슴 풍만한 여자, 딱 붙은 여자 말고. 이런 여자들을 2명을 세워갖고 봤어요, 우리가 그것을. 아이고 참, 뉴스가 귀가 들리겠습니까? 저 젊은 청년들이 그것 보면 뉴스 소리가 들리겠냐고. 그 여자 가슴만 왔다 갔다 하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은 곧 있어서 하의 벗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이 땅에 파고 들어가는 음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고 기도를 엄청 했어요. 아이고 이틀인가 지내갖고 집회 끝나고 왔는데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요 3만 원씩 회원 가입하는데 3만 원씩 한 사람한테 하는데 얼마나 회원 가입을 많이 했는가 돈이 수억이 돼버렸어요. 느닷없이 하루 이틀 사이에. 그랬더니 그거 담당한 자가 그 돈 갖고 도망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뉴스를 못하게 됐어요. 그 옷 벗고 그 뉴스에 했던 그 여자애들 둘이가 나와서 찍찍 짜면서 우리 부모님들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아이고 부모님 욕 먹일 짓은 알았나 봐. 우리 부모님들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땅에서 기도하니 하늘에 닿았고 하늘에서 역사하니 땅에서 반응이 와갖고 이틀 만에 그거 사라져버렸어요. 또 제가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었더니 그 목사님이 일본에 집회를 하러 갔답니다. 집회를 하러 갔는데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오는 집회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로 하고 이제 일본 교인들이 그거 갖고 이제 또 저기 일본으로 이제 번역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옛날에 명성황후 일본에 그 군사들이 와갖고 명성황후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명성황후를 죽인 칼 있지요. 그 칼을 보관해 놓은 것이 있더랍니다. 세상에 그것을 죽인 것도 기가 막혀 죽겠는 판인데 한 일국의 왕비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했다고 딱 어디다가 자기들 뭐 어떤 곳에다가 보관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막 같이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면서 그것들 빨리 저 사람들이 그 악한 행동을 회개하고 뉘우치게 해주시라고 그러고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 집회는 끝났어요. 이틀 후에 뉴스가 나왔어요. 나도 그 기억이 나더라고. 뭔 뉴스인 줄 압니까? 일본의 어떤 단체들이 한국으로 와가지고요. 자기 조상들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것을 자기들이 심히 뉘우치고 회개합니다고 와서 절했어요. 여러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지요? 기억이 나더라고. 여러분 땅에서 메인 이 기도가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문제를 풀어가니까 이틀 후에 네이키드 뉴스는 그 사람이 돈 먹고 도망가 버렸고 이틀 후에 일본에 있는 그 사람들은 뭐 꽤 이제 자기들 무슨 단체에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 명 와가지고 땅바닥에다가 절을 하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라고 우리가 명성황후를 죽인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와 보이는 물질 세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된 그곳에 소통을 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은 믿음. 그 믿음에다가 그 믿음을 붙잡고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이 두 가지가 이것들을 갖다가 소통을 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시간차가 있어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21일이 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왔어요. 네가 기도하기 시작한 그 날부터 네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는데 가브리엘 천사는 메신저예요. 응답을 주셨는데 응답을 갖고 오려고 하니까 이 바사국을 장악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거칠게 막아서가지고 걔네들하고 싸우느라고 21일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 응답이 됐어요? 이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 이미 하나님 앞에 응답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21일이라는 시간차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중단해버려. 안 들어줄 것 같아. 그것은 뭔가 하나님이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래 놓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슬슬 손바닥에 모래알 빠져나가듯이 믿음도 기도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혼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만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영역에서 떠나지를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이 비유를 드시는 것이 바로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기도라는 것은 기도하는 태도는 딱 두 가지인데 여기서 첫째, 우리 집에 손님 왔는데 줄 떡이 없으니까 네 떡 세 덩이만 나 줘. 이러면 한밤중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떡 세 덩이를 달라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어째요? 굉장히 친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안녕하세요 이 정도 인사한 사람 집에 한밤중에 12시 1시에 찾아가가지고 나 우리 친구 왔는데 우리 집 먹을 것이 없으니 떡 3덩이 주시오. 그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주 떡을 주라는 사람과 떡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 사이가 아주 친하다는 얘기예요. 친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어째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라는 거예요. 생전 하나님 이름 잘 불러보도 않고 밥 먹을 때 식기도도 집에서는 해. 근데 직장 가서는 남들이 보면 어색하니까 그냥 딱 식판 들고 오면서 이 하고는 그냥 딱 앉아 먹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친해질 수가 있나 하나님하고. 그런데 갑자기 떡 3덩어리 내놓으시오 하려니까 입이 안 떨어져. 그러니까 아예 안 가. 그러고 그냥 배고픈 대로 참어 내일 아침에 줄게.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알아서 처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친밀해졌기 때문에 떡을 달라고 그 밤중에 가서 요구할 수 있었고 그 사람도 그것을 그 요구대로 응해줄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고 강청함을 인함이라. 개역 개정은 간청이라고 됐는데 옛날 성경은 강청, 강청이란 말이 더 원어에 맞아요. 염치 불구하고 체면 불구하고 내놔 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사람에게 떡을 먹여야 되는 이것이 너무나도 합당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당신한테 그 떡 있잖아. 그러니까 그건 내놔. 이것이 기도하는 태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고 둘째는 내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차가 있어. 아까 다니엘 기도처럼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21일이 될지 아니면 2년이 될지 아니면 20년이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야. 내 인생 우리가 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도 참 다양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인생들의 간증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기기묘묘하며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난 사람, 다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난 사람, 아이고 강전도사님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서영경 권사 작년이요, 재작년이요. 아이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막 서권사님 전화 와서 울지, 저 구집사님 전화 와서 울지. 의사가 뭐라 그래요? 아주대 중환자실에 갔는데 이제 잘하면 식물인간이고 안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저렇게 멀쩡하게 와서 세상에 100% 다 회복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믿음을 붙잡고 하는 기도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구집사님이 목사님 그런답니다. 죽는 것은 당연하고 안 죽으면 식물인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것은 의사가 하는 말이고 그것은 의사들의 의학적인 소견이고 우리는 그것이 아니지요. 살려냅시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요. 그랬더니 멀쩡하게 저렇게 살아왔잖아요. 예, 여러분 그것을 잊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태도. 그렇게 친밀해져야 돼 하나님 앞에. 그것은 의사 말이고 하면서 하나님은 아니지요 하면서 친밀해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기도를 하고 온 교회가 그 기도를 하고 내가 그때 김미숙 권사님과 누구한테 또 연락을 했어요. 아 지금 서 권사님이 이러저러 했다네. 그랬더니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막 자기 집 일처럼. 그러면서 막 기도합시다. 막 전 교인이. 아무튼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강청이요. 그러고 나면서 이제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뭔가를 보자는 기도의 태도는 그렇게 생겼으면 기도의 내용은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자식이 계란을 달라는데 전가를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뭐예요? 기도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냐 그 말이에요. 아무 것이나 두드리고 아무 것이나 찾고 내 혼으로 잘 되는 것만 찾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뜻은 어쩐가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 지금 우리 가정에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가정에 이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마땅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원인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두근두근 해가지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 기도가 점점 깊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서 어떨 때는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옛날에 과거에 이와 비슷한 것을 어떻게 인도하셨던가 하는 하나님의 그때 그 사건이 확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오면서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면서 마음에 확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째요? 그 확신 붙잡고 그 주님께서 인내해야 하는 기간 동안을 인내하는 거예요. 환난은 연단을,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모르느냐 그랬어요. 환난이 왔을 때 사람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너무 살아가는 것이 편한 사람들, 그 사람들 별로 기도 안 해요. 그렇게 막 죽기 살기로 기도할 필요가 없어. 이 세상에서 너무 꽃길만 걸어가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죽기 살기로 날마다 부여잡고 기도하겠습니까? 환난이 왔을 때 우리를 연단해요. 이 연단이라는 것이 여러분 원래의 뜻이 뭔 줄 압니까? 인격을 바꾸다라는 뜻이요. 연단은 막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막 단련하고 그거 물론 맞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격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갈 길이 먼 사람이요. 갈 길이 먼 사람.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은 그때 그 전에 우리 언니가 어떤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대. 그래서 이제 며느리는 교회를 안 나와.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이제 오면서 며느리가 안 믿으니까 아이고 애기 엄마 꼭 교회 나와. 그러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지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 시어머니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갈랍니다. 그랬어요. 그 시어머니의 인격이 그 가정에서 며느리한테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 가서 이런 단련을 통해서 나의 신앙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뭘 구해? 하나님 내 자식 서울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 의사나 판사한테 시집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구해요? 성령을 구하니까 성령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 인간은요 육신의 좋은 대로 구하고 싶어. 하나님 내 자식 인류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 무지하게 시집 잘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그냥 새로 그냥 창업했는데 거기서 그냥 대박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거 구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 문제를 놓고 성령은 어떻게 원하시는가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내가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게 기도의 내용이 뭐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한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아까 강청하고 친밀해지는 것은 기도하는 태도였다면 기도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을 구하는 것이 기도. 그 말씀을 딱 하고 났는데 갑자기 거기 어떤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 말을 못하는데 이 사람은 물론 말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뭐 귀가 안 들려도 말을 못할 수가 있고 혹시 성대에 문제가 있어서 말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말을 못해요? 귀신이 들려갖고 말을 못해. 귀신이 들어가갖고 이 사람을 벙어리 되게 딱 만들어버렸어요.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딱 보니까 귀신 들려갖고 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반응이 거기서 기이 여기거늘. 우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는데 그 자리에서 이것이 벙어리 된 지가 1년 됐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세상에 귀신이 나가고 그 사람이 말을 하네.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는가 이런 사람들은 맨날 예수님 트집만 잡으려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눈앞에서 일어난 현실을 부정하지는 못하겠고 아이 지금까지 계속 말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입이 터져서 말을 하니 그것 갖고 부정은 못하겠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의 대빵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갖고 그 바알세불의 도움으로 저 귀신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 말이에요. 둘이 짝짝꿍 짜가지고 저 귀신을 내보내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떤 집마다 가족들끼리 집 안에서 서로 다투면 그 집이 일어나겠냐? 나라도 마찬가지다. 나라에서 서로 다투고 서로 분열하면 그 나라가 온전히 서겠냐? 이 악한 영의 세력도 그 나라가
서로 싸워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 악한 영의 세력이 일사불란한 조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기들끼리 안 싸워요. 자기들끼리 싸워갖고 자기들끼리 망하는 그 어리석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다면, 악한 영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네 눈앞에서 보고 있다면,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가셔서 이 누가복음 11장 10장 하반절서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누가복음 11장이 몇 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그 문장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영적인 세계가 있으며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원든지 원치 않든지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해요. 왜요? 그 전에는 사탄이 지 밥이었어. 그러니까 전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는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부터는 이제 이 사단이 어떻게 쓰든지, 지금까지 지 밥이었는데 그 밥그릇 남에게 뺏고 싶겠습니까? 그러놓으니까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죠. 여러분 보세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이 기어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꼭 거기 가야 된다. 뭐 하려고? 엄청 무지막지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어째요? 온 몸을 쇠사슬로 묶어도 두둑 하면은 툭 끊어져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무덤 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딱 가니까 그 귀신이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이 딱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갖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 여기서 내보내지 말아주세요. 이미 예수님이 너 나와 한 거예요. 내보내지 말고요, 정 내보내려면 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묻지요. 너는 이름이 뭐이냐? 예, 내가 군대니이다. 군대니까요, 수천 마리가, 그 귀신 수천 마리가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귀신이 이 다음에 보면은 강한 자로 나오는데 얼마나 강한 자입니까? 그런데 사람이 묶어놨다고 그건 못 풀어요? 사람이 무슨 찾고 채워놨다고 그건 못 끊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지요. 그 사람, 그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영적인 세계에서 엄청난 전쟁과 싸움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벙어리 들린 귀신을 예수님이 내쫓아버렸어요. 이건 뭐예요? 지금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봤냐? 영적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야. 영적 전쟁은 이것이 지금 실제 전쟁을 예수님이 실무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들이 바알세부를 힘입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영적 전쟁의 실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강한 자가 무기가 많네. 그 무장을 딱 하고 어떤 집을 딱 지키고 있다면 누가 감히 그 집에 들어와서 그 강한 자를 쫓아내겠냐고 하면 못 쫓아내. 방법은 하나, 더 강한 자, 이 강한 자보다 훨씬 더 강한 자가 와서 이를 쫓아낸 것 외에는 쫓아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는 우리가 사탄이에요. 여러분 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영들을 창조했어요. 천사들을 창조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메신저 역할을 하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고, 군대의 역할을 하는 미가엘 천사장이 있고, 이렇게 천사장들이 있어요. 그 천사장 밑에 수많은 지금 천사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것이 루시퍼라는 천사장이었어요.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너무도 아름답게,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너무도 아름답게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얘가 점점 교만해졌어. 내가 굳이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가 뭐 있을까? 내가 얼마나 아름답냐? 저 천사들 저것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네. 내가 나를 찬양하자. 내가 저 높으신 하나님하고 한번 높이 있는 하나님하고 한번 맞짱 한번 떠볼까
하는 그 순간 굴러 떨어져 버렸어요. 이 천사장 루시퍼가 굴러 떨어지면서 자기 휘하에 있던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 졸개 천사들이 소위 무엇이냐 그러면은 악의 영들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들이에요. 그것들이 그렇게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강한 자가, 이것이 지금 강한 자예요. 무장까지 하고 있어. 그리고 자기 집이래. 자기 집이 뭐예요? 이 귀신이나 악한 영들의 집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심령이에요. 우리들의 심령이에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은 이 악한 귀신이 나를 잡고 흔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 더 강한 자다이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어떤 영이 우리를 장악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심령 상태가 달라져요. 성령이 우리를 오셔서 통치하시면은요, 자꾸 성경 말씀이 재밌어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어져. 안 해보던 기도도 해보고 싶어져. 누가 은혜스러운 간증하면 눈물이 주르르 흘러. 이것이 지금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지요. 그러면 이 악한 영이 역사하면은 여러분 우리가요,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음락 중독, 뭔 중독, 이 중독은요 여러분 내 의지를 넘어섰을 때 중독이라 그래요. 내가 의지로 이거 조금 하다 말아야지 하면은 그건 중독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술을 내가 언제든지, 되게 술 중독자 된 사람들, 당신 술 중독이네요. 그럼 아니요, 내가 안 먹으려면 언제든지 안 먹을 수 있어. 아니 그러면 왜 먹냐고. 안 먹으려면 언제든지 안 먹을 수 있다면서. 아니에요, 그것이 중독인 거예요. 그리고 음란 중독, 담배 중독, 다른 기타 마약 중독, 이 중독을 끊는 때요, 이제 모여지는 어떤 그 그룹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와서 제일 먼저, 예를 들어서 10명이 모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마약 중독이요.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전부 다 뭔 말부터 해요? 나는 어디에 사는 아무개입니다. 그러고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예요? 나는 마약 중독자입니다. 그 말을 입으로 뱉으라 그래. 그 말을 안 하려 그래. 자기도 마약 중독인지 아는데 마약 중독이라고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예수를 믿게 됐죠. 그러면은 그때 박효진 장로님 간증 들으니까 자기는 하루에 보통 담배 2갑, 3갑, 술은 뭐 아주 자기 별명이 폭탄주 제조공장 공장장이었대요. 그렇게 술은 죽기 살기로 마시고, 날이면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날마다 희미한 전등불 아래서 화투 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은 따기도 하고, 땄으면 땄다고 내고, 2차 가고, 이랬으면 이렇다고 기분 나쁘니까 또 해야 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다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물론 그동안 그 부인이 엄청 기도했지요. 그래서 자기가 저 사람이 뭔 은사를 많이 받았다는데 내가 먼저 선공을 하자. 집사님, 내가요 집사 된 지 9년인가 10년 됐는데요, 내가 술 좀 먹습니다. 담배 좀 핍니다. 내가 뭐 고도리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서 고도리 치는 자 화 있을진저 그런 거 있으면 한번 뽑아보세요. 술 먹는 자 화 있을진저 그런 거 있으면 뽑아보세요. 담배 2갑 이상 피는 자 화 있을진저 그런 거 있으면 뽑으세요. 그러니까 없지 그것이. 그래 놓으니까 그 집사님이 가만히 있어서 자기 속으로 내가 그냥 창 날렸다. 내가 그냥 아주 한 방 매겼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집사님,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놔두고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대웅전에 부처님한테 가려면 딱 이 수건으로 이렇게 하고 대웅전까지 간답니다. 왜요? 쓸데없는 말 안 하려고. 부처님한테 빌기 전에 이렇게 하고 대웅전까지 가서 뭐 3000배인지 1000배인지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딱 보여주면서, 당신이 믿든지 안 믿든지 당신 심령 속에 들어있는 성령이 계시면 당신은 성전이요. 일개 불교를 믿는 그 사람들도 그 자기들 신이라고 하는 그 석가한테 절하기 전에 다른 말 안 하려고
딱 입 다물고 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당신 마음속에 날이면 날마다 술을 갖다 들이붓고 날이면 날마다 무슨 굴뚝도 없는 연통을 만들어 갖고 끊임없이 담배를 피워대고 날이면 날마다 고스톱 치고 고돌이 하면서 그때 은혜스러운 말 덕스러운 말 누가 해요? 안 하지요. 누가 텔레비 하나 나오면 저놈 새끼 죽여야 돼. 저거 대통령 괜히 만들어서 누가 찍은 거야. 손가락 잘라버려. 뭐 온갖 떼만 소리들을 하면서 그러는데 그렇게 심령을 더럽힐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논리가 명쾌하더래요. 그래서 그런 거 같으네 그랬대요. 그랬더니 집사님 제가 잠깐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간단히 기도하고 그 사람은 가버렸어. 그러고 자기는 딱 누워가지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런데 거기다가 술을 끊임없이 들이부어? 그 다음에 굴뚝도 없는데 끊임없이 담배 피워? 그 다음에 고돌이 하면서 희미한 불빛 아래서 맨날 음담 빼소리나 하고 맞네. 맞아. 말이 되네. 진짜 일리가 있어. 그렇게 하고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날 딱 눈 뜨고 나니까 세상에 어저께까지 그렇게도 피우고 그렇게도 마시고 그렇게도 파투쳤던 그것이 그 순간 내가 왜 담배를 피웠었을까? 내가 저 술을 내가 왜 먹었을까? 그러고는 어저께까지 자기들하고 즐겁게 놀던 사람이 술을 권하니까 나 술 못 먹습니다. 막 금방 토할 것 같은 거예요. 왜 못 먹냐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술잔을 얼굴에다 던지고 야야야야 웃기지 말아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담배는 옆에 사람 저기서 연기만 나도 어떻게 기침을 해야 되고 자기가 못 피운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악한 영에 장악되어 있던 사람이 성령이 들어오니까 이것들은 내쫓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가 와서 무기가 많네. 여러분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을 해요. 사탄이. 그래 놓으니까 거짓의 영, 음란의 영, 교만의 영, 아주 게으름의 영 온갖 것으로 포장을 하고 위장을 해가지고 그 사탄이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주님은 예수님은 그것들을 단번에 쫓았는데 주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믿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한테는 주님이 무기를 안 줬을까요? 많이 줬어요. 주님은 어디 저 멀리 산꼭대기에 가서 따갑고라는 무기 아니에요. 거기서 40일 철야해서 무기 받으라는 거 은사 받으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1차적인 무기예요. 무엇이 무기인 줄 압니까? 자, 오늘 제가 11장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10장 하반절에 가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갑자기 마르다 집을 찾아왔어요. 그래 놓으니까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최소한 예수님에다가 예수님 제자 12명에다가 그 외에 또 누구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치면은 못해도 15, 16명, 17, 18명분의 식사를 하려니 여자들이 얼마나 지금 음식 준비하고 뭐하고 지금 할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래도 메인 디시는 하나 있어야 되는데 뭐 할까? 아이고 그때 돼지고기 사놨던 거 얼려놓은 거 있는데 그거 꺼내갖고 그것 좀 삼겹살로 어떻게 해볼까? 그 다음에 국은 또 있어야 되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만히 있어. 당면 갖고 일단 잡채부터 하자. 뭐 얼마나 바쁩니까? 아이 그래서 딱 보니까 지 동생은 예수님 발밑에 딱 앉아갖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것도 저것이지만은 예수님도 속 창알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고 있으면 야 너가 언니 바빠서 저렇게 동당거리고 다닌 거 안 보이냐? 너 가서 도와라. 이래야지. 일할 사람은 저하고 나하고 여자 둘밖에 없는데 일은 나한테다 다 맡겨놓고 그러고 저것은 앉아갖고 예수님 말만 깔딱깔딱 따먹고 있으니 예수님 제 야단 좀 치세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 편을 드네. 뭐라고 해요? 네가 너무 분주하구나. 두세 가지만 해도 좋고 그거 아니면 한 가지만 해도 좋고 그것도 못하겠으면 안 해도 좋다. 마리아는 자기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라 이것을 마리아가 옳냐 마르다가 옳냐 그 말 하려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초의 가장 출발점이 뭐라고 해요?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이 듣는다는 말 속에는 성경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암송하는 것 다 포함돼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이 흔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이렇게 공동체가 모이면은 한 사람이 쭉 두루마리로 말씀을 읽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첫 단추라는 것을 알고 그걸 택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것을 결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무기라는 거예요. 저 강한 자를 대적할 수 있는 첫 번째 무기. 두 번째 무기는 뭔 줄 압니까? 눈이에요. 눈. 이 눈은 11장 저 끝머리에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랬어요. 느닷없이 뭔 등불을 켜서 뭔 저 위에다 올려놓네 어쩌네 하면서 네 몸의 등불이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내 심령과 내 온몸을 밝게 하냐 어둡게 하냐가 눈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눈이 우리의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가 내 온 몸과 마음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통해서 날이면 날마다 게임만 들여다보고 있고 날이면 날마다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목금 뭔 드라마 해가지고 날이면 날마다가 텔레비 앞에 앉아갖고 드라마만 여러분 그 드라마가요 쓸만한 것은 어쩌다 한 번씩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 세상 같이 따라가고 맨날 뭐 신데렐라 콤플렉스 그래갖고 별것도 아닌 여자가 엄청난 남자가 좋아해갖고 사랑을 그대 품 안에 하고 난리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속아지 없는 여자들이 어디에 또 나한테 달려드는 백마탄 기사는 없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뭘 보냐는 거예요. 이 눈으로 내가 보는 그것이 결국에 내 심령을 환하게 밝히냐 어둡게 죽여가냐 그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우리의 무기예요. 여러분들은 뭐 보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맨날 나는 게임만 해. 맨날 나는 주식 투자만 해. 그 전에 지금은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인데 내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그때 우리들이 이제 그때는 좀 활동이 많았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 각자 이제 이렇게 은사자들 몇 사람들씩 해가지고 돌아가요. 그래서 남자들은 선하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저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남자들은 이리 오시오 그랬어요.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분 A라고 칩시다. 그분이 아마 그때 신전도사님은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는데 그분 기도를 하면서 그러더라고. 집사님이 들어오니까요. 모니터가 보입니다. 모니터가 보입니다. 집사님은 이 모든 세상과 집사님의 이 모든 것들을 본인은 기억 못할지 몰라.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맨날 그 모니터 갖고 그 사람이 주식. 그 다음에 또 날마다 게임. 날이면 날마다 죽고 그것을 이 모니터가 그 사람 세상이에요. 저 사람은 그거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집사님 그 짓 안 하겠구나 그랬어요. 아니요. 여러분 혼에 찌들려서 몇십 년 살았죠. 그거 쉽게 못 바꾼다니까요. 그때라도 끊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거 쉽게 못 끊어요 여러분. 그래서 눈으로 들어오는 것이 성령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이 들어오면 내 온몸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한 자인 사탄을 이기는 두 번째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 무기는 뭐냐. 세 번째 무기는 입이에요. 지금 여기 다 있어요. 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제가 그런 예 많이 들었잖아요. 그 전에 어떤 일본의 어떤 사람이 물을 그냥 수돗물을 이렇게 컵에다가 두 개를 딱 해갖고 그것을 계속해서 한쪽 컵에다가는 존말만 들려줘.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I love you. 너는 참 물이 정말로 우리 몸에 유익해. 막 이런 말을 한참 해줘. 맨날 며칠을. 그 다음에 요것한테는 아이고 쓰잘데기도 없는 것이 그릇만 차지하네. 너는 못됐어. 너는 나빠. 막 이런 말만 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일정기 한 일주일 정도 지내고 나서 그 물을 딱 냉동에다 넣었어. 그래갖고 얼듯 말듯 할 때 그때 꺼냈어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조사하니까 고마워, 사랑해, 이뻐했던
그 물은 전부 다 물 중에서 최고의 좋은 물이 육각수라 그러죠. 육각수로 다 변해 있더랍니다. 이것은 정말로 안 좋은 물로 바뀌어져 있더랍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능력과 권세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입을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 일단 부정적인 말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하나님이 꼭 내가 특별히 뭐 별 사람은 아니에요. 막 뭐 영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저 복을 저 사람한테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집사님 혹은 권사님 요거 요렇게 하시오. 그러면은 그걸 이 별 볼 것도 없는 내 말로만 들어. 에이 그거 해봐야 안 돼. 그거 될 리가 없어. 아이고 그거 안 해. 귀찮아하기만 하고. 그러면은 제가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 하나님이 주려고 폼 잡고 있는데 본인이 거부를 하니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나? 여러분 부정적인 말 그 모든 말들은 내 영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거예요. 말은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영이 밖으로 나와서 엄청난 일을 지금 이루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내 속에만 갇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엄청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뭔가를 하기 위한 통로가 내 입의 말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외우고 암송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 우리 어린이날인가 우리 애들 주르륵 나와서 말씀 암송했죠. 그래갖고 한 2-3개만 하라 그랬더니 정우는 막 5개도 하고 6개도 하고 막 더 해버리려 그래.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와 좀 장소영 집사님 아들들 잘 키웠네. 저것들 암송 무지하게 잘하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암송이 그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럽디다. 자기가 아들만 셋이요. 유명한 목사님인데 밥을 먹을 때마다 자기 사모님이 성경을 암송을 하라 그래. 그래갖고 암송을 하면 밥 주고 암송 안 하면 밥을 안 줘.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밥 먹으려고 다다다다다다 하고 해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으로 아이고 뭐 저렇게 해갖고 뭔 효과가 있을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둘째 아들이 껌인데 담배처럼 딱 만들어진 껌이 있대요. 그것을 갖고 자기 엄마 놀려 먹으려고 후가 담배 피는 흉내를 하니까 자기 엄마가 놀래갖고 이놈 자식 담배가 어디서 났냐고 우리 집에 무슨 담배가 있냐고 너 이거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껌인데 그러니까 셋째 제일 막내가 있다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대목에 그 말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에 있었던 그 하늘의 영역에서 내 입으로 선포하는 그 선포를 듣고 일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요. 야야야 제가 저렇게 지금 기도하기 시작한다. 야 제가 지금 저렇게 선포한다. 야 너 얼른 가서 그 문제 이렇게 해결해라. 그러면은 생각지도 않았던 그 일본 사람들이 달려와갖고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명성황후 죽인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라고 아주 이맛바닥을 땅바닥에다 대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라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하늘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풀려지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이 지상의 물질 세계에서 그 문제가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는 이것이 지금 영적인 세계예요. 이것을 지금 누가복음 11장에서 엄청나게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금요일날 오신 분들한테는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이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구제하란 말이 많아요. 구제하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구약시대에 보면은 추수할 때 그 밭에 네 기퉁이를 딱 놔두고 동그라미 원을 만들어 갖고 추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걸 3.14 파이 해갖고 막 계산을 해보니까 그것이 전부에서 20 몇 %인가를 걷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이 그것 해서 먹고 살라고. 포도 열매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추수를 할 때도 이삭 죽기까지 하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고 한두 두고 놔두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너희들이 구제하라는 말씀을 하시죠. 물론 참 그 어떤 재물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 너희들이 손을 펴라 그 말이지만은 이것에 더 영적인 의미가 우리 인간은요. 재물에 대한 욕심을 죽는 순간까지 못 내려놔요. 우리 할머니 정신 잃을 때까지도 그 창고 열쇠 자기 요 밑에다가
내두고 어머니 밥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거 꺼내갖고 얼른 갖고 오니라잉. 그러고는 또 다시 요 밑에다 넣어놓고. 인간은 자기 의식이 없을 때까지 이 재물의 욕심을 못 버려요. 왜요? 자,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다고 칩시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그 하고 싶은 그 욕망을 성취시켜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어떤 사람이 무지하게 명품백을 갖고 싶다고 칩시다. 그것을 성취시켜주는 것이 돈이에요.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몬의 영을 내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고 모든 것의 가치에 최고의 가치를 돈에다 두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구제해라 구제해라 가난한 사람 도와라 도와라 하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돈에 대한 욕망을 하나님께서 싹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되고 계속되고 평생 계속되면은 결국에 가서 돈에 대한 욕망을 우리가 사라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인생 70이 넘도록 살면서요, 돈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관점을 가지고 철학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50%는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한 자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자, 내가 보기에 이것은 중독 수준이야. 여러분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된 것들은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영의 문제예요. 에이, 내가 맘먹으면 돼. 맘먹어도 안 되니까 지금까지 안 됐잖아요. 그것은 영의 문제로 들어가야 돼요. 영의 문제는 어째요? 더 강한 자인 예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말해야 돼요. 더 강한 자의 영인 그 성령께서, 성령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네요. 나 저 사람 용서해야 되는데 무지하게 용서가 안 되네요. 그럴 때 제가 팁 하나 줬지요. 호흡하듯이. 그냥 저것이 저렇게 미운 짓을 해서 내가 참아야 돼. 참으면은 어째요? 눌러졌다가 나중에 튕겨질 때 더 한꺼번에 참은 것까지 더 튀어나오는 거예요. 참지 마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용서가 안 되네요.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정말로 저는 이것이 안 되네요.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 그 말이에요? 호흡하듯이. 한두 번 해갖고 해결 안 돼요. 호흡 숨 쉬듯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그러면은 언제 보면은 이게요, 수위가 약해져. 좀 엷어져요. 또 언제 보면은요, 기억은 나.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못된 짓 했는데 기억은 나는데 별로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는 말씀 많이 들으십시오. 두 번째는 눈으로 들어온 거 조심하십시오. 세 번째,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내가 나에게 가장 지금 중요한 내가 이 물질의 영과 만몬의 영이 나를 안 떠나. 전에도 말씀드렸죠. 세 가지. 재물에 대한 것은 첫째, 무조건 아껴. 써야 될 때도 안 쓰고 무조건 아껴. 그건 엄청난 집착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하고 원수진 것처럼 한 푼 생겼다면 두 푼 써버린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지나친 집착, 지나친 축적, 이 모두가 다 지금 만몬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잔데 뭐 그래도 현금이 한 몇억 은 있어야지. 그놈 있어놓으면 나도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산다. 그거 있기 전에 죽어. 그거 있기 전에 죽어요. 왜? 아니면은 그때 집안에 뭔 큰일 나서 큰 돈 쓸 일이 생겨갖고 그 돈까지는 죽어도 못 모아. 그러고 죽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적으면 하나님은 액수는 안 봐. 내가 적지만은 적은 대로 내가 이거 한번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구제하겠습니다 하고 자꾸 구제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이 세상의 가장 강한 영, 그 만몬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이기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붙잡고 살면서 정말로 강한 자를 넉넉하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서 하나님 강한 자와 더 강한 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아버지 한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서 지금 아버지 집 짓고 있는 강한 자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 다시 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적당한 말로 합리화하지 말게 하시고, 더 강한 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 올려놓고 간구하고 부탁하고 강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넉넉하게 이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